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의 삶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갑작스럽게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한 30호 가수 이승윤 씨입니다. 저도 많이 챙겨봤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분 노래가 굉장히 흥도 있고 또 에너지도 넘치는 무대였는데, 근데 이분 노래를 막 듣는데 마음속에서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안에 절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왜 그러지? 그러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는 겁니다. 아니라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몇 주 전입니다. 뉴스를 보는데 이승윤 가수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승윤 가수가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은요, 제가 참 닮고 싶어 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 특유의 강의 설교도 참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더 훌륭하고 닮고 싶은 모습은 바로 이분이 은퇴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다른 여타의 유명 목회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전별금도 받지 않고 평당 10만 원짜리 그 땅을 찾아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10만 원이냐고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라야 자신들의 형편에 맞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끝까지 깨끗하고 그렇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는 이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이승윤 씨 30호 가수였다는 것입니다. 온 교계에서 귀감이 되는 이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음악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었는지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그 교육관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1995년도에 썼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는 책을 가지고 당시 했던 인터뷰를 다시 실어 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저서에서 아이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재능이 다 다릅니다. 내 아들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육관을 밝히면서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아이들을 목사의 아들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구속받지 말고 본인답게 살아라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예의입니다. 그런 것들은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배양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때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키우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참 와닿았습니다. 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다음부터 이 사도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굴레에서 자유케 하신 신앙을 우리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레를요 나만 혼자 쓰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굳이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예배는 이렇게 참석하고 헌금은 이렇게 내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해야 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스스로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리 죄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강제해서 강압해서 이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요, 이 목사의 설교를 나의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 나는 이런 목사의 설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은 이 정도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주입했던 그런 신앙이요, 그 주입이 멈추는 순간 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보통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한 카리스마가 있는 정말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 그 인도 그 지도하에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거의 맹목적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랐었죠. 그리고 자신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의 부정, 부패,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발견될 때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회의가 생기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를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하고 봉사하고, 근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아? 내가 왜 병이 안 나? 왜 성공을 못해? 아직도 가난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요,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내 신앙과 삶은요, 큰 괴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체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비록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향기입니다. 맛입니다. 빛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30호 가수 이승윤 씨를 보면서요, 정말 진솔하고 겸손하고 거짓이 없고 그 안에 열정이 있으면서도 뭔가 애절하기도 한 그의 모습 속에 사람들은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0호 가수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저도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근데 그 설교의 유튜브의 밑에 댓글을 읽다가 저는 아주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댓글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웃강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윤님 때문에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네요. 감사합니다. 또요, S미정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남깁니다.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누구시길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내용도 맞는 말씀만 하시기에 오늘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 뺨을 타고 내립니다. 눈까지 맑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체라는 아이디는 이렇게 쓰십니다. 기독교를 싫어해요. 특히 한국교회 혐오. 근데 울 승윤이 선한 인상과 재능에 감동받았지 뭡니까?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목사님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다 들어봅니다. 이러다가 교회 나가는 건가? 마지막으로 남혜숙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이승윤이란 청년에게 일반에게 볼 수 없는 품위, 천재 음악인을 보다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지금 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거 아닙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댓글을 읽으면서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30호 가수 이승윤 씨가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나갔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자기가 그냥 하는 밴드, 하는 음악, 가수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나갔겠죠. 하지만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맛, 삶의 향기는 감출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요새 전도 됩니까? 전도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말도 요새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말이 먹히기는커녕 우리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냥 묵묵히 살아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기독교가 보여준 신앙의 그 삶의 괴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삶에서 신앙인의 향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에 관심도 없던 개독이라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30호 가수 이승윤 씨를 보면서 굳이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깨닫고 느끼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의문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으로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그러므로의 삶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지금이 더욱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의 설교에만 나의 신앙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 어디에 얽매이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과 직접 대면하시고요, 그 위에 바로 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므로의 삶을 향한 바울의 권면 계속 이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지난주에는 처음 세 가지,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 함께 도우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음 이 세 가지 권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뻐하라, 다섯 번째 관용하라, 여섯 번째 아뢰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뻐하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대주제죠. 이 기쁨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른 그런 기쁨, 내가 바랐던 그런 일을 이루고 나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병이 낫고 나서 생기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그 기쁨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 친구랑 함께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랑 국민학교 같이 나오고 중학교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 잠깐 떨어졌다가 이제 대학교를 같은 곳으로 가면서 더욱 친하게 된 그런 친구입니다. 98년도 아마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랑 같이 처음 가는, 이제 친구랑만 떠나는 해외여행. 정말 설레고 가슴 벅찼죠. 나도 이제 외국물 한번 먹어보는구나. 당시에 여행 일정을요, 이제 그 친구가 일본을 더 잘한다는 이유로 그 친구가 다 짰는데 오사카, 교토, 나라 그렇게 도는 4박 5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하고 나서 이제 일본 라멘을 먹고 그날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음 날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잘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정이 있는데 저 출발해야 되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거기를 가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짜고놓고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일찍 잠을 잘 들었는데 이제 유스 호스텔에 머물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 청년들도 많이 모입니다. 이 친구는요, 그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늦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외국인 청년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여자 꼬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요,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 맞아서 나중에는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말도 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기뻐해 보려고 좋은 곳을 가고 여행을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지내도요, 또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도요, 기쁠 수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존재의 만족을 통해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내 옆에 사람이 내 인내심을 건드릴 때, 나는 평정을 되찾았고 나는 기쁨을 회복했었는데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인간이 내 성질을 건드려. 그래서 5번째 권면, 관용하라 합니다. 마음을 넓게 하고 품으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아량, 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관용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의미가 너무 커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도리에 맞음, 적당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너그러움, 온화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의, 관대함, 관용, 또 아량, 자비, 포용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떤 부조리함이나 치욕, 오해를 당할 때 미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은요,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부당하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것,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하며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용은요, 말이 너무 좋죠. 정말 신사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관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정말 신사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호구로 생각하죠. 호구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호구로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 먹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동료 목사랑도 이야기해보면 그렇습니다.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성도들이 목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래서 조금 무게도 잡고 조금 까칠해야 성도들도 목사 어려운 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현대에 와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보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드럽게 목회하는 그런 바울을 무시하고요,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존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미 가득합니다. 득세했습니다. 이런 교회들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죠. 세상적인 방법은요, 세상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호구가 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넘기면서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바울이 덧붙입니다.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is near, The Lord is at hand. 주님께서요, 곧 다시 온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요, 둘 다 속뜻은 같습니다. 중병에 걸리는 어떤 환자에게 의사가 이제 주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죽으면 어차피 다 끝일 텐데 서로 얽힌 것이나 원망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면 내가 이 세상 끝나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텐데 품을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확신된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 수모, 오해, 억울함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그 또한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번째 권면 하나님께 아뢰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노리조라는 단어가요. 5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무슨 뜻이에요? 알리게 하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관용으로 덧입은 우리의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요. 보여주고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소원들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겉과 속의 두 방면이죠. 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요 썩어 들어가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6절을 다 읽어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기도의 모습과 사뭇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기도 떠올리십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저는 보통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일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저를 오해해요. 이 사람을 저를 못 살게 굴어요. 이상한 소문을 내요. 억울해 죽겠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주님 좀 혼 좀 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막 이르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속이 조금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속이 잠깐 후련해지는 것에 그것에 그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다시 그 일이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감사함까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셔야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기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현수야, 너 그렇게 왜 속이 상하지? 그런 감동이 갑자기 마음을 때립니다. 그렇죠? 저도 반문하죠. 그러게요. 왜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할까요? 그렇게 물어볼 때 갑자기 순차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로만 은혜를 외치지 내 안에 참 은혜가 없구나. 주님, 제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제 안에 관용할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소갈딱지가 눈곱만도 못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닫게 되자마자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탁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더 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거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요?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저 사람에게 혹시 남모를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저는 모르지만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속상해서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던 기도였는데 계속 주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감사함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어서 상대방을 위한 중보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책임지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의 상황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경험들 저만 겪은 것일까요? 다 겪은 일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구할 것 다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마음껏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아니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도 관계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또 딸로서 아빠 앞에서 좀 때를 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요 우리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알리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머물러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어떻게 바꿔요? 감사함으로 바꾸실 때가 옵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올려드리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은요 아까 언급했던 그냥 답답한 것을 풀어버린 그런 속이 시원함을 뛰어넘는 고요하고도 확실하고도 그 무엇으로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확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역사와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족해도,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뭔가 안 돼도, 조금 힘들어도 내 안에 그 근원적인 기쁨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요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리라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깊은 만족을 통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 헤매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팬데믹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집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존재로부터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그 깊은 곳으로부터 만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우리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지키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내 이웃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관용을 알리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억울함, 답답함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답답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그 힐링할 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참된 힐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참된 존재로부터의 만족을 통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에만 아버지 가능한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리되 내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한 그것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이를 때까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